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인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풍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주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도록 말씀하신 주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주님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사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주의 권성님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이런 제목입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우리들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것을 몰라가지고 영적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망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역사, 영적인 사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 아무리 출중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만약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영적인 사실을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전부 영적인 사실이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큰 환난을 주는 것. 지금 이 역사의 기록에 것은 마귀가 얼마만큼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은 따져보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으냐? 알아야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을 명하사 로마에서 떠나라 하셨다.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도저히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사실은 자기 나라를 침범 못할 것 같아도 조금 부흥되면 다른 나라도 그래서 합세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뭔 말이냐? 마귀들은 정사, 권세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 역사다 이런 걸 모르는데도 마귀들은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할 수 있다.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생명운동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십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제대로 못 써요. 주보에다가 이름 써놓으면 3주 안에 기가 오는 날씨 넘어간다. 중국 기가 오는데 그런 정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기분 나쁘니까 기분 발휘하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나라 때도 바벨론 나라 때도 이집트 때도 로마 때도 일본 일제 때도 또 공산주의 이런 역사 언제든지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이 오늘 눈이 있어야 돼요. 특히 로마 때는 황제 10명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말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객사를 당했죠. 나는 예수 못 믿게 하냐고 다시 말하면 방해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객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 황제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객사당했다. 뭔 말이냐? 개들이 그 피를 핥더라 이런 정도예요. 비참하게 죽었다. 여러분 잘 알죠? 네로 황제 정신병 환자입니다. 기독교들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도미시안 황제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 없다고 난리야. 정신병자라면. 일제시대도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러고 일제때도 공산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환란을 갖다 줍니다. 우리 친당수가 아니더나 당수볼 때는 박은근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6.25 때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지금보다 더 얼마 안 됐죠. 그런다가 신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여기 여수 순천 쪽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를 맡아서 오고 계세요. 그러다가 유교를 만났어요. 이분이 새벽기도 에서 하셨는데 기도를 했어요. 6.25 때 성경책을 전부 앞다지 밑에다 감추더니 막 그랬어요. 태우던지.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다가 인민군한테 들켰어요. 따반총 들고 와가지고 뭐 너희냐? 기도한다. 예수 믿을 것이야 믿을 것이야. 강대에서 앞서면서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 당수 때는. 그러니까 따발총을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6.25 직후입니다. 우리 박씨가문에서 예수 믿으라고 덕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박은근이 당수가 아니냐? 교회 그만 다녀라. 그래서 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려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려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려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다니려면 교회를 다니라. 이 교과서를 다 감춰버렸어요. 한 4, 5년 동안 못 믿었어요. 나중에는 또 믿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도 영접됐는가 안 했는가 기현미연을 정도로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팠어요. 전도사님이 지하버리죠. 아침에 새벽기도 끝마치고 그러니까 아침 대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교회 다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건 공산주의 때 그런 역사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전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도 들어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유대 바리새인들 시기 나가지고 깡패들 동원시켜가지고 돌로 바울을 더 죽이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웠다 그러죠. 이런 역사요. 우리가 역사를 계속 보면 전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역사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 인본주의 있는 사람.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막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 천지교 같은 그런 회사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계속 종교란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생명 걸고 감옥에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때 교단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국가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애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반대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 이러면 제명시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 면직까지 시켰어요. 몇 년 전에 한 10년이 가까이 된 몇 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 면직당한 것을 통합측 교회에서 교단에서 다시 복직을 시켜놨어요. 주기철 목사 회복시켜놨어요.
그런 정도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홍택기라고 이 목사님이 면직하는데 손을 대서 면직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회법으로 하겠으니까 법이 못 하려고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는다는 이북의 김일성이 외삼촌이 강양입니다. 아시겠죠? 이북의 목사예요. 이북에서 목사인데 강양이 무엇이냐 별명이 뭐냐 드라케라, 목사 잡아먹는 드라케라, 이런 별명이 들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자기 조카한테 말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예수 못 만났어요. 이런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신앙, 교인은 교인인데 신자가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다.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니체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갔어요. 미쳤어요. 12시간이 됐는데 대낮에 캄캄하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니체 목사의 아들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전도사도 됐어요. 철학자, 나는 하나님 하면 철학자다, 이런 식으로. 여자 일생이라는 책을 쓴 못바상, 이 사람은 똑같더니 예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 미쳐가지고 죽었어요. 정신병 환자가 됐어요. 언제든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을 제대로 못 가진 인본주의 신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사단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하냐?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라, 칼을 주라, 싸우라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대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불화하게 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일시적인 것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딸이나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가 믿고 하나가 안 믿으면 하나는 성령 인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는 악령 인도를 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고, 남의 딸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며느리도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마귀에 종로도 마귀에 끌려다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성령 인도 받으면 역사예요. 예수님 쌈 붙이려고 하셔서 그걸 구원시키려니까 일시적인 정말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런 역사예요.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구원시키라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지간 10군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딸과 아버지 그 말고는 또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뭐 육박자 넘으면 곤란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사실은 외모로는 겉으로는 지고 신앙으로는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가족 구원에서 그런 역사를 이뤄야 된다. 절대로 부부간에 싸워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내 지명에서 세다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냐.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먹자 이런 행사. 그래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시고 무슨 하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 실상을 알아요. 나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뭘 주먹이나 쓴다고 태권도 몇 단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아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더니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계속 마귀한테 얻어터져요.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자신이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를 육신 가운데 빠뜨려 넘치게 한다 하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되려고 모든 일을 행하며 승리하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일이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기다려라 그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라 그렇게 받으면 좋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다리고 기도해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첫째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마귀는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겁을 줘갖고 여러분들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해요. 마귀의 실상을 말하면 겁이 지려고 아이고 저를 마귀한테 어떻게 이기겠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 또 지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마귀가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일 수 없어 졌다 변명의 구실로 됐어. 그러라고 지금 말씀한 거 아니에요. 저걸 알고 나 자신 알아야 백전백승이요. 지피지기 그러죠. 상대방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이 있어.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요 무별을 위해 서서 누구와 3살만 어린아이와 비길이라고 해서 무별을 위해 서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마귀가 무별을 위해 서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러다가 죄지받아가 땅으로 죽겠네. 마귀가 되고 사단이 돼서 하나님 찬양을 드려야 할 루시퍼라는 이 사단이 마귀가 무별을 위해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결론 이런 쪼머리 같은 것이 엄청난 짓을 끊어서.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에 넘들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오신대요. 하나 받아준다 했지 않냐. 하나 시험해 오라. 내게 뭐든만 철한 자리만 하면 천하만국과 모두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금시간 40일 동안 금시간 공생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내뿜었어요.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싸웠어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싸울 때 미가엘 천사장 어떤 천사장 중에서 어떤 종이냐? 가브리엘 천사장은 행정장관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시겠다. 마리아의 집에 처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역사 이루어지겠다. 그런 행정적인.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은 천군장이요. 천사 군대장관. 그 밑에는 엄청난 천군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대결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들 중에서는 왕이요. 군대장관이니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 천사장이 누시퍼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천사장이 같은 천사장끼리라. 감히 너는 저지를 받아가지고 지옥 가라 이런 말을 못했어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요. 동격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전하면서 이런 정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면에서 능력이 많아요. 어마어마하다면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무시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럴 것이고. 어쨌든 성령의 능력 안 받고는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세는 남동에 성령 물붓듯 부자. 하나님이 그냥 헛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라. 요한은 물로 세례받으면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야. 오직 예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매력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아버려. 이거 살인도 합니다. 어려움도 갖다 줍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꾸 조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꾸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성격이 악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하는 것을 막 이용해가지고 계속 살인마 역사예요. 전과 멸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해서 그냥.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비를 붙이고 평안과 복음의 예비원에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로 서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이야기요. 마귀가 어느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성도 압니다. 저는 요즘 호흡기도 또 운동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는 내가 집에서 해요. 내 속으로는 집에서 한다고 해서 절대로 과거에 교회에 나와서 한 것보다는 비롯해서 안 된다. 어떤 데는 사모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일어나요. 사모님 교회 가면 보고 내가 올 때까지 내 이런 말씀 드냐? 기도해야 돼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도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해. 그 기도를 다시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전신갑주라. 에베소서 6장 11절. 계계를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과 나 자신이 능력을 시험하면 이긴다. 이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다. 몇 점짜리다. 얼마만큼 강하면 넘어질 수 있다. 전부 저울질하고 있어.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를 쓰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있어. 에베소 6장 13절. 우리를 육신 가운데 빠지거나 하나님 전신갑주처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려게 승리하여라. 마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6절. 화전, 불화살, 불화자, 화살전자. 그러니까 매우리가 나중에 화살 한 대만 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핵폭탄이에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역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왔다. 마귀가. 루시엘이 3분의 1 마귀를 끌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장, 아까 행정장관이라고 했죠.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관, 루시엘, 루시퍼, 찬양으로 영광 넣어주세요. 자기 밑에가 무엇이냐? 천사들 전체 3분의 1이요. 그 중에 전부를 끌고 나왔어요. 사단 마귀가 되고. 지금, 다시 말하면, 한말로 말하면, 사단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왕초예요. 악령의 왕초.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마귀들, 더 밑에는 귀신들. 내가 알기로는, 시험은 안 해봤어. 내가 알기로는 무당들이요. 귀신 무당 노는 사람 있잖아요. 신 받아가지고. 무당들이 절간에 있는 중들 보면 발발 떤다. 왜 그러냐? 루시퍼는 아닐지라도 무당 중들 속에 중간급들이 천사들, 귀신급들, 예를 들면 군대 영광급들, 장교급들, 이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병급, 1등병, 2등병. 이 무당들한테는 1등병, 2등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 관계는 모르죠.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 마귀들이 있는데, 사단이 있는데, 귀신들, 천사들, 3분의 1 끌고 나서 귀신 노릇한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게 사자들도 더불어 쫓기니라. 천사예요.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녀석. 이런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안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다. 마귀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누구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영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뭐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황제가 됐어도 황제 할아버지가 됐어도 마귀는 뭔지 세상 신 세상 임금이에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사 다른 어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사.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되냐? 나 자신을 위해서. 첫째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신이요 세상이요 마귀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된다. 여러분과 내가 갈등이 옵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교회 문제, 자꾸 갈등해요. 사실상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고 팔을 갈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면 감동 감아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네 번째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 가운데 장로님이 하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너나 이겨라, 너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때부터 뭐냐냐?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과 부모님들이 아무리 효도해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 보지 못해서는 불의자식. 지옥 가도록 놔두는 거야.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받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오시면 심령 오시면 그분이 우리들의 심령속에 빛을 발해요. 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 안 해도 감동을 받게 되고 감화를 받게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전도라는 것이 한말로 말하면 예수 자랑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한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나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녀석. 성령 받으면 역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됐어요.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 뭐 방언을 허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0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들어다니며 희기를 원하네. 구하네. 얻지 못하니라. 이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악해지더라. 종교 생활하면 잘못하면 7막이 들어가 버려요. 다 비우고 마음 비웠어요. 자기의 눈을 빠져가도 다 아무도 않고 이런 대로 비었어요. 그리고는 무념무상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더라네요. 마귀가 또 7마귀를 들거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녀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에나 충만이란 말이 뭔 말이냐. 충만이란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비워요. 비움과 동시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요. 그래서 이게 충만입니다. 바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기까지는 내가 배운 지식이 다 배설물이다. 자기가 나는 뭐 전부 자기를 자랑했어요. 이것들이 배설물이다. 나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으로 충만했다. 그러려면은 물 들어있는 거, 좀 찌꺼기 들어있는 거 전부 내버리고 깨끗하게 해갖고 거기다 참기름 만땅을 부으면은 참기름 충만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도 비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도 저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내 것 다 비워야 돼요. 내 욕심, 사상, 내 감정, 내 지식 다 버리고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죠? 우리 생각, 우리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생각을 보죠. 생각이 주문 빈 다음에 주님이 생각을 받아, 주님이 마음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오셔서 행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낫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미래를 보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과거를 하시고 미래를 하시다 하시고 전부를 하시고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버리고 나가면 된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 능력이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내가 내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실력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역사 하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하냐? 항상 되어지는 역사. 철철 넘치는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좋아하는 사람들, 노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노마를 보기 위해서 노마가 국교를 정했어요. 이스라엘 기독교를. 성령 충만 항상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오셔서 직접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 영접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예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시나.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연구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업하면은 실패하고 나중에는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만.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수능시험 보죠. 지금 수능시험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공부하는데도 자기 지혜, 자기 노력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기도에서 성령 받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에서 전도도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봉사도 마찬가지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때가 얼마나 안 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는 3길째 사는데 믿음이 그렇게 대적하라 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금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제 심판지로 오시면 오시죠. 때가 얼마나 안 되니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일단 개인에도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라 하셔서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얻되 그만에 핍박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산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